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레요, 안 설레요? 안 설레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설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온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떤 이야기를 그와 혹은 그녀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다시는 보지 못할 소중한 사람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리고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멘. 여러분 반응해 주세요. 네. 사랑한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아마 남기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를 진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여러 설교편이 있지만 신자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의 고별 설교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지켜야 할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다시는 에베소로 올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동역자들에게 부탁하는 사랑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 이 고별의 메시지, 얼마나 여러분 애틋했겠어요.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아주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들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애틋해서.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께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갑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 바울의 뜨거운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매다는 단어는 송태로 쓰였어요. 즉 바울은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는지 잘 몰랐지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하나, 고생문이 열린다는 것. 성령께서 바울에게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도행전 몇몇 사본을 보면 달려갈 길에 with joy,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바울은 사명의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몸은 힘들어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삶이 기뻤나요, 슬펐나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몸은 힘들었어도, 때로는 마음이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삶,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길을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명 선언이 바울 혼자만의 사명이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믿으시면 백도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믿음의 선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한번 따라 볼까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뭔가 위험한 대적이 오면 적군이 온다 외치는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맞죠? 파수꾼은 위험이 다가오면 소리쳐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수꾼 에스겔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파수꾼이 알리지 않아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들이 죄 중에 죽으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하시고, 또 만약에 파수꾼이 악인들을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본문 26절의 말씀이죠.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렸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외쳤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으십시오.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전하지 않아서,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낮 없이 눈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바울은 날마다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불현듯 다가오는 두려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혹은 에스겔 선지자만 파수꾼의 직임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지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다 나눈 바울이 이제는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사람입니다. Pay carefully attention to yourselves. 자기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거예요. And to all the flock.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그렇게 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 명령어로 써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항상 자기를 잘 살피고 주님의 양떼를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성령께서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돌보는 목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데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말씀하십니다. 위험하다고 도망치면 사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법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이 되어주셔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양떼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양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주님의 양떼를 잘 돌보아야 되고 또 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떼가 교회의 성도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바울은 경계합니다. 자기가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양떼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을 바울이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바울의 부름을 받고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찾아온 에베소의 장로들의 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들, 사나운 이리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떠난 이후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리 같은 사람이 공동체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잘 보살피도록 그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찾아왔어요.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을 꼬셨어요. 다행스럽게 바울의 권고를 잘 기억한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 당의 실체를 밝혀냅니다. 근데 이 당 이름이 참 웃겨요. 니골라 당. 니골라. 네, 이거 보니까 좀 웃긴 말 같은데요. 남 골라게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니골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컵 뚜껑을 제가 이제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거를 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1,000원 주고 팔았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 거예요? 산 사람 거예요? 사간 사람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200% 다 주님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섬겼다고 말합니까?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해치려는 무리들에 대항해서 바울은 3년여 시간 넘는 시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어떠했다고요? 눈물의 사역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사역, 눈물의 사역. 에베소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흥 너머에는 바울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위하여 바울은 씨름해 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헤어지는 직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탁하는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바울의 삶을 보면 볼수록, 바울이 증거하는 고별설교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까지 사명을 위해 달린 사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면 결국 마지막이 망함으로 가지만, 주님 뜻대로 살면 어떤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가지. 많지도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목숨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따라 고백합시다.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한때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길가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보안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미워하고 그랬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복음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 말합니다. 성도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표현 따르면 진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진노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안 아프게 할까요? 아프게 하는 거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모르세요? 깨물어 보세요.
힘껏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프시면 제가 깨물어 드릴게.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는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너무 아픈 손가락. 주님은 그 아픈 손가락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픈 자식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란 눈물로 교회를 돌보는 삶입니다. 눈물로 교회를 보살피는 삶. 본문 28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입니다.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바울이 눈물로 보살핀 것처럼 흉악한 이리때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교회예요. 서로를 보살펴야 됩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로만 교회가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공동체 내부에도 적군이 있기 마련이죠.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를 해치려는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내부에는 내부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왜곡된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치려는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눈물로 교회를 지키길 축복합니다. 눈물로 교회를 보살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자기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요, 뭐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장로님이나 안수부장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항종직 직분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당장 예수님 믿어서 성도가 된 그분이 해야 할 사명,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말로 다 교회를 보살핀다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실제로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갈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성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성 관리.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세요. 영성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영성 관리.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해 보세요. 나는 영성 관리 이렇게 합니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찬송,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영성이 관리가 됩니다. 기찬말을 잘해야 돼요. 기찬말. 기도, 찬송,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뭘 관리 잘해야 돼요? 언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언어 관리.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말이 험한 사람에게는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교회를, 성도를 보살필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눈물을 흘려가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내일부터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서로를 잘 보살피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홍해 건너서,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잘 되는 걸 꿈꾸지 마시고 우리 같이, 아멘, 우리 함께 문제의 홍해를 갈라서 우리 함께
모세처럼, 미레암처럼, 아론처럼 주 야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함께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